26절부터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25절에 딱 끊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K 콘텐츠, K 드라마, K 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가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듣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송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어요. 좀 잔인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오징어 게임의 게임들을 자기들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요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 게임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이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로봇 인형, 영희 인형이라고 부르는 인형들도 곳곳에 세워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돈이 있어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뽑기, 돈이 있어야 뽑기를 하고, 뽑기를 해서 이제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거기에 이제 잘 바늘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스킬이 뛰어나야만 그 뽑기를 잘 뽑아가지고 이제 잉어라든가 이런 그 엿을 받잖아요. 그렇게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정겹게 이렇게 나와 있고, 구슬치기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게임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 가운데 세 번째 게임이 뭐냐면 줄다리기였습니다. 줄다리기 게임을 이렇게 양 팀이 하는데, 양 팀이 하는 그 줄다리기의 한 가운데는 비어 있어서, 이 드라마 안에서는 비어 있어서 이제 그 줄다리기 가운데 지면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데스매치거든요. 이 지면 죽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줄다리기를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뒤로 한꺼번에 힘을 쏟아서 이제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구호에 맞춰서 이제 당기기 시작하다가 그래도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빼가지고 다 딸려가는 거예요. 다 딸려가다가 그 낭떠러지 앞에서 딱 쓰는 거죠. 딱 쓸 때, 그러면 그 상대편 팀이 전열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 다시 한번 당겨서 게임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얻었던 그런 드라마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줄다리기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그 관계는 그 적대적인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 이 대적함이라고 되어 있는 안티케이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서로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줄다리기는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줄다리기는 단 한 번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단 한 번 이렇게 실패하면 죽고 사는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은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간의 이 줄다리기는 일평생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점이 있다면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그 갈라디아 교회 그곳에서 복음 전할 때에 이 말씀으로 경계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계를 했어요. 경계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상속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누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고 그 영광을 체험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지금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율법주의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사는 삶이 되거든요. 내가 사는 삶이 되면 거룩을, 율법을 쫓아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런 일을 하는 이라는 이런 일과 하는 사이에 더 구체적으로는 이 글자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힘을 실어줘서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기 음행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범죄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이제 변태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색은 공개적이고 분별 없이 행하는 추잡한 모든 행동, 성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이것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그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당연히 우상 숭배는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든 숭배의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더 나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주술. 여러분,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함께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 숭배 왜 합니까?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주술로 엮어서 구하고 바라는 거죠. 이 우상에게 물질을 주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재물을 주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영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예배 행동과 그리고 주술 행동, 거래 행동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 가운데서 쭉 나와 있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맺는 건 단순히 얘기하면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것. 분쟁은 뭐냐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분쟁하려고 하는 기질 가운데, 싸우려고 하는 기질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남들이 잘 되는 거 미워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시기라고 부르는 거죠. 분냄은요, 발끈하는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폭발하는 기질, 격발하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런 기질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분내는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 짓는 것, 여러분, 당파를 만드는 것, 왜 당파를 만듭니까? 내가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유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면 넌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모아서 당을 만들고 다른 당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향을 당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하는 것, 이 불화, 서로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싸우지는 않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단,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종교적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파를 만들기 위해서 음모를 짓는 것, 나쁜 계획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는 투기, 질투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붕괴, 조직을 그리고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곳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거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21절 보시면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술 취함은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결과물들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의 지배, 다른 어떤 것도 지배 가운데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술의 지배가 이 시대 가운데는 뚜렷한 그런 경향성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는 더 악한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지경 가운데 나아가시고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과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별이 너무 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이게 나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뭐가 나빠라고 얘기하지만 나쁘다는 걸 알면서, 왜? 이건 분명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양심이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결과될까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22절에 얘기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품이, 여러분, 이런 특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이 성분, 제가 성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9가지로 구성된 하나의 성령의 열매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되어 있지만 3가지로 존 스토트는 나눕니다. 하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해한 삶, 하나님과 화해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발휘되는 성품, 오래 참는 것,
자비, 용서하는 마음이죠. 오래 참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는 용서하는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선은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질이에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얘기하는 충성은 신실함.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은 과하지 않게 여기서 스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모든 법은 이것을 장려하고 이것을 행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 둘이,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이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 속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계속해서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못 박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지금도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언제 사망합니까? 우리가 사망할 때 같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걸어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동의로 딱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이기심이 발휘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초가 되는 자기중심성, 그게 육체예요.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정욕이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정욕은 사랑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계속해서 욕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망을 발휘하는 거예요. 애정을 두고 욕망을 발휘하는 것, 그것을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탐심이라는 말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에도 나와 있어요. 16절에 욕심, 에피디미아 똑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두 단어는 똑같고 한 단어는 비슷한 단어예요. 어원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열망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못 박을 때 이 애정, 이 정욕과 탐심, 열망하는 것, 계속 욕심을 내고 열망하는 것도 같이 못 박았어요. 못 박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아직 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돌아가 가지고 그 십자가에 걸려있는 자기중심성을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고 붙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꾸 내리려고 하는 우리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리면 분명한 육체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욕망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대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거기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나타나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교황청이 이 주교들을 내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를 했어요. 왜 감사를 했나 봤더니, 독일, 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그리고 이성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 중의 나라인 독일, 그 독일의 림부르크 교구의 주교인 프란치 페터, 이 테바르츠 판 엘스트,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이 주교 때문에 감사가 일어났어요. 왜 감사가 일어났나 봤더니, 여러분 이분이 우리 돈으로 450억 정도를 들여서 호화로운 주교관을 신축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파트에다가 2천만 원짜리 욕조를 설치합니다. 소형 아파트 크기 넓이의 식당을 갖추고, 그리고 주교관 자기 혼자 쓰는 집인데 거기 소형 아파트만한 그런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양심이 병들면 자기 공간으로 450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욕조만 2천만 원짜리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책상도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책상, 대리석으로 만든 책상을 만들어서, 그가 자기의 주교잖아요, 주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자기 중심성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단호히 못 받고 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성,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개를 쳐들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계속해서 두시고 더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거칠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축무리를,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 아고라는 단어를 여기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바람이 배를 이렇게 바람으로 밀어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 인도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강풍이 아니고 폭풍이 아니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마귀는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귀와 예수님 말고 또 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때 쓰인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 인도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왜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똑같은 분인데, 동일 본질이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처럼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들어오듯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기초예요.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고요. 25절에도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행하다라는 말은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걸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방식이 걷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으면서 성령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내 삶의 곳곳에 스며 있는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여러분 걸으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또 행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스토이케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건 열을 지어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줄에 합류해서 가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줄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줄에 들어가서 그 줄과 함께 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줄 가운데 함께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대적인 줄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동시대의 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행진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줄 가운데 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 가운데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과 줄이 가장 잘 맞는 공동체가 뭐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죠? 군대가 열과 줄이 그 기합이 아주 잘 맞아요. 그럴 때 가장 멋있는 공동체가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가 일치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행동은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말의 톤도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피부색도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열매는 9가지 성분의 똑같은 열매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다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강조하는 그 일들,
경건하게 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집어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사랑으로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죽음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줄다리기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 아까 제가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에 대한 부분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한 행동 한 몸짓을 가지니까 그들이 훨씬 더 약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임에 이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정욕을, 탐심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오셨고요, 그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절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듣고 공동체에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걷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주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하는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음성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겉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얽혀서 승리의 삶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